9장을 시작하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궁금해 하는데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혹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인지 예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관점을 벗어나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그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에게 이 일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지금껏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앞을 보게 되자 사람들에게 자신이 앞을 보게 된 것을 소문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치유를 해주셨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까지도 바리새인들은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자신들의 앞에 불러서 그를 취조하고 그의 부모까지도 불러 다그치게 되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까 대답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보게 된 그 사람은 자신이 분명히 본 대로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에 관해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 그 출교당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의 말이 어떤 것이 되게 될까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당시 사회를 보면 앞으로 더욱 자신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하반절에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황당한 질문에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대답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38절 말씀에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고백은 이제 자신의 눈을 고쳐주셨던 그 분을 넘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껏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았던 그 사람의 두 가지 조건, 즉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며 살았던 그 사람의 조건이 완전히 바뀌어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을 때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의 영혼과 육체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됨으로써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면에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그 사람을 쫓아냈던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의 취조 앞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 말씀대로, 그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메시아인 것 아니냐라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그가 매우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무지해 보이는 그가, 태어나서 율법이라고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그가 자신들, 감히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출교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교시켜 놓은 상황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기에 예수님과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그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반문하게 됩니다. 40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자신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반박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지금 너무나 잘 보고 있는 육체적으로도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에서 나온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다고 생각했고 남들보다도 더 잘 본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읽었고 열심히 공부했고 늘 율법을 지니고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 자신들에게 반박을 하자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 사람이 자신들을 가르치려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출교까지 시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적인 시력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처럼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장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시력을 찾고 볼 수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말이죠. 그 사람처럼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죄가 없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여전히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고쳐줄 의사도 치료자도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의 죄는 그들의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은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영적인 맹인의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종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오늘 하셨던 그 질문,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질문을, 그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지금 보이느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네가 지금 깨닫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가 지금 너의 눈앞에 보이느냐? 정말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경과 상황을 넘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알아가고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생명과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아직 보지 못하던 그때에는 눈만 뜨면 자신이 앞을 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눈이 뜨이기만 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앞을 보게 되자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또 다른 소외감을 느껴야 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도 외면당해야 했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에서 쫓겨나기까지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를 믿나이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고백하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혼란과 문제들이 가득하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 나의 연약한 투성이인 모습을 내가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난 오늘도 조금도 변하거나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고 계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